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템파 다운타운을 갔다 왔어요. 와, 정말 도시가 깨끗하고 예쁘고 그냥 아내를 안 데려온 거를 후회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아주 정든, 아주 정이 풋풋이 드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서 사셔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얼마인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어쩌면 어제에 이어서 요나가 드디어 이제 마른 땅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두 번째로 임했다. Second time.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원수의 나라고 원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실은 그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달아났거든요. 근데 그 달아난 이유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혹은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 당할까봐, 아니면 이 악한 나라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는, 열매가 없을까봐. 그리고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이 사랑이 가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요나가 달아난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실은 요나는 그래서 달아난 게 아니었어요.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달아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회심하는 일이 없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달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왜 달아났냐면 요나서 4장의 그 이유를 요나가 밝힙니다. 요나서 3장에 역대 전무후무했던 소위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요나가 요나서 4장에 보면 내 이럴 줄 알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봐 안 간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봐 내가 달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순교당할까봐 달아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나라가 변할까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저를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템파라는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저 안 갈래요 그랬어요. 초대하는데 다 템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갈래요 그랬더니, 제가 가면은 템파 성도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교회가 다 부흥할까봐 저 그래서 안 갈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요나가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깨져야 됩니까? 안 깨져야 됩니까? 깨져야 되는 일이에요. 요나는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요나와 같은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는 거는 좋은데, 남의 아이 잘 되는 것을 내 자식 잘 되는 것만큼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아요. 남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쉬워요. 남이 안 되고 위로한 거는 쉬워요. 근데 남이 잘 된 거를 같이 기뻐해 주는 거는 실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끄러운 거 하나 쉐어할게요. 우리 큰딸이 지금 뭐 30살인데요. 아직 시집도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좌우지간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데 제가 갑자기 주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식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에 갔는데 갔더니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홀에 놨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앉고 그 졸업하는 우리 딸 앉고, 그러면서 한 2가정 혹은 3가정이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앉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식 끝나고 졸업식 때 상장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 막 하면서 막 부르는데, 우리 딸은 옆에 앉아있고 그쪽 옆에 있는 가정이 딸이 옆인데, 무슨 상 하면 걔는 조금 나가서 또 받아오고 쫙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같이 박수해서 축하해준다고. 근데 우리 딸은 안 나가는데 그 집 딸이 한 3번째, 4번째 나갔다 오니까 속이 언짢아요. 예,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딸 이름이 캐라인데, 캐라 킴! 그러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주여. 뭔 상이냐 했더니 개근상이야.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래도 최고상이 개근상이야. 그 옆에 하나는 프레시던트 상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을 보고 회개한 게 뭐냐면, 그 딸이요, 우리 딸이 자기 개근상 하나 받았는데, 걔가 이렇게 상장을 받아가지고 오면 Let me see, 와우, good job, good job. 나중에 이거 벨도 없나? 또 뭐 상 받으면 wow, you did really great, good job, good job 그러는 거야. 나는 속상해가지고 끙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남이 잘된 걸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달아난 게 참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그 교회 내가 가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이웃교회에서 초대하는데 내가 가서 설교하면 안 돼. 왜냐면 그 교회가 부흥할 게 분명하니까 난 무조건 안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요나가 했다는 사실. 그런데 드디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오늘 시간 제목 회개인데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가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2번째로 임하여 가소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전무후무했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 일에 누구를 쓰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 힌트예요. 실패한 사람을 들었으세요. 한 번도 시험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뭐 입학고시, 뭐 입학 전형, 인터뷰, 뭐 무슨 고시 이런 거에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깨지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다. 심지어는 운전면허도 안 떨어져 봤다. 뭐 이러신 분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정말 안 쓰세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진짜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쓴 종들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그려낸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다니엘. 거의 흠이 찾아볼 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흠이 보여요. 형들의 잘못을 부모님에 가서 고자질하는 약간 치사한 남성,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은 실패를 경험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뭐 실패를 그래서 일부러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패를 경험한 자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도요,
그 나이스함에 가려져 있는 못된 교만이 숨어있어요. 항상 탑만 달렸던 분, 항상 인류만 달렸던 분,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분, 굉장히 나이스한데요. 겪어보시면 아주 교만한 게 있어요. 아주 교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나는 실패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요, 대개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 있나? 되게 이렇게 나와. 내가 뭘 부족해가지고 이 피곤한 밤에 하루 일 끝내고 왔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지. 야구 구경을 하면 야구 구경을 하지. 제가 성격이요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실은 굉장히 좀 너버스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어떤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런 거 발표만 하면 이 위궤양을 앓았어요. 신경을 써가지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렸을 때도 이 암포젤 M 같은 그런 약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너무 그냥 속이 막 칼로 베이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생우유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우유를 쿡쿡쿡 마시면서 이 속을 다스리다.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좀 완벽주의자예요. 뭐 완벽하게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좌우지간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가더라도 성도님들의 집안이 이렇게 쫙 눈에 들어오고, 두 번째 액자가 좀 삐뚤어져 걸려져 있다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와요. It bothers me.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고쳐놓고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보이긴 보이는데 bother 안 해요 이제는. 좀 성숙한 거죠 이제는. It doesn't bother me. 그런데 이게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남아있어요. 목회를 할 때도 보면 좀 이렇게 뭘 하면 대충 하는 거를 좀 못 넘겨요.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 우리 아내가 좀 고생하겠죠. 좀 까탈스럽고 이렇게 완벽주의자고 그러면 이렇게 좀 예민한데,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 아내가 약간 좀 덤벙이에요. 약간 좀 덜렁인데,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참 많이 깹니다. 이렇게 막 하다 설거지하다 쨍그랑 그러면은 성숙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다쳤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다 깨먹어라, 다 깨먹어. 살림 다 깨먹어. 왜 그런지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아내가 막 섭섭해가지고 그러는데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나는 이제 어쩜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로 다 깨먹어라, 다 깨먹어라 이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게. 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완벽주의자니까 얼마나 뽀득뽀득 닦겠어요. 그럼 우리 아내를 보면 그 물값이 아깝다 이럴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닦다가 guess what? 쨍간하고 접시를 깼어요. 제가 깼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한다. 그 이후로 우리 아내가 접시를 깰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다 해먹어라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나도 깨봤어요. 나도 실패해봤어요. 그 이후로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깬 후에 아내가 손이 다쳤는가를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알게 됐어요. 이게 간단한 예인데요. 이게 바로 실패를 경험한 자가 가지는 겸손이에요. 남의 실패를 못 봐줘요. 내가 완벽하게 늘 잘하는 사람은 남이 이 B 클래스, C 클래스로 하는 거를 못 봐줘요. 못 견뎌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위화감을 주고 교만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 운전면허를 따는데요. 6번째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5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3번 떨어지면요. 다시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퍼밋을 받으면 한번 이게 뭐죠? 필기고사를 합격하면 3번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걸 실기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요 첫 번째 딱 그 필기고사는 처음에 됐어요. 그래가 여기 양양해가지고 이거야 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실기고사를 할 때 문제를 손가락으로 했어요. 크게 돌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적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실패한 게 하나도 없는데 땡 하고 이렇게 구멍을 딱 내버리더라고요. 떨어졌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 떨어뜨린다. 이렇게 두 번째 갔는데 또 떨어졌어. 이거 말이 안 돼. 세 번째 갔는데 또 떨어졌어. 창피해가지고 다시 필기시험 또 봐야 돼. 필기시험 또 봤어. 이젠 되겠지 않는. 네 번째 또 떨어졌어. 다섯 번째 또 떨어졌어요. 내 생애에 5번 떨어져 본 적이 있나? 아니, 와, 이런 세상에. 그래서 6번째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제가 운전을 할까요? 벌벌벌벌벌 떨면서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벌벌벌벌 떨면서. 가도 될까요? It's your decision. Can I go? It's up to you. 벌벌벌 떨가지고요. 마지막 주차를 파킹을 하는데 금을 밟고 주차를 했어요. 근데 합격 막 해줘요. 제가요 운전면허 이게 받으러 가다가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내가 국률이 여길까요? 아니면 아이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까요? 국률이 여겨요.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 6번째 합격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이요. 부흥의 주인공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실패한 자를 second time, 2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필요하다면 third time. 필요하다면 100th time. 필요하다면 1000 time.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패한 자를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실패를 결단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에서도 지워버리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의 실패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이 주도하게 쓰시려고 요나가 깨져야 되고 실패해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었는지 몰라요. 은사를 남보다 많이 가진 거를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남보다 많이 가진 거예요. 남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악, 성악, 또 이렇게 혹은 이런 그 핸디맨 기술이 좋은 거는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은 게 은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패의 경험도 남보다 많으면 은사예요.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실패를.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고 자랑하면서 뭐 이렇게 나팔을 불 이유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져요. 아픈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져요. 저희 교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멤버들이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려본 건강한 사람. 2번째, 암 투병 중인 사람. 3번째, 암 투병하다가 나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속한 사람들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멤버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기도 안 와요. 뭘 말씀드리냐면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던 자들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에 동참해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 기도는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돼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본 부모님들이 드렁큰 드라이버 이런 캠페인에 발란티어로 나서요. 발란티어. 술 취한 자에게 치여서 가족이 아픔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거기에 발란티어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이 사랑니 때문에 되게 고생해가지고 오럴 서전 해가지고 마취해가지고 이 이를 뽑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2개를 한꺼번에 다 뽑았는데 실은 어떤 분은 마취해서 4개를 다 뽑은 사랑니를 4개 다 뽑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개를 다 뽑았는데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빨대로 먹으려고 했는데